생명 주께 능력도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생명이 우리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모든 능력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내 힘을 다하여 다윗처럼 춤추면서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에 다가도록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미워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생명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가운데 임하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탄 교회 할렐루야. 자 우리 다 이제 들어가 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번 우리 해봤는데 처음 들어봐서 부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어디서 우리 많이 들어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마음껏 소리쳐 하나님을 아버지라 외치며 또 주의 도우심과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을 때 애굽의 모든 그 헛된 신들을 벌하시면서 징벌하시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나타내시고 상천하시에 하지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자기 백성 품어 안으시고 광야길을 행할 때에 품어 드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 예배에 관해서 한 번 더 살펴봄을 통해서 믿음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장년과 어린 심령들까지도 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며 어디서 드려야 되며 또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또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말씀 안에서 발견해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을 내리시고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다 나눠 드셨어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지난주에 안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예배에 관한 내용이었었죠. 오늘도 두 번째 시간 또 가질 텐데 다 나눠 드리시길 바랍니다. 일단 열피만 갖고 오세요. 볼펜도 하나씩 주세요. 아, 이름 써졌다. 이건 이름 안 써졌네. 자, 각자 자기 것 받으시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바드 오늘 핵심반 두 번째 시간인데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배를 누가 드려야 되며 언제 드려야 되며 어디서 드려야 되며 또 시간이 되면은 또 예배는 무엇을 드리는 것이며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눔을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성들도 그렇고 집중 잘 해주시고 말씀 잘 들으셔서 예배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을 놓치지 말고 남김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봅시다. 자, 예배란 무엇인가? 두 번째 펴주세요. 페이지 수 12페이지에 있죠? 피셨어요?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죠? 예배 창조의 목적 맞는데? 네, 창조의 목적 그 다음이 바로 예배란 무엇인가가 나와 있죠? 그죠? 예배란 무엇인가 창조의 목적 뒷페이지. 예, 창조의 목적 뒷페이지에 바로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다 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예. 자,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곧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섬김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내 백성을 바로야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그러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귀신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교회에서. 광야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긴다고 하셨죠? 광야는 바로 교회를 말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로 나와요. 광야가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곧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 구원해 주신 이유도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드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일까요? 시편 89편 3절 말씀을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은 시편 50편 5절 말씀도 펴주시고 읽어주시고요. 시편 89편 3절 읽은 분이 있으면 먼저 큰 소리로 찾아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읽어주세요. 토박토박.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기서 주께서는 말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언약이 뭐예요? 약속을 말하죠. 약속, 그죠?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택한 자, 언약을 맺었던 인물은 바로 여기 다윗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은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과 언약 맺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나의 자녀라고 언약 맺어주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죠?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왜? 하나님하고 언약을 안 맺었거든. 하나님의 택하심 받지 않아 있거든. 그죠?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편 50편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50편 5절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봅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죠. 나의 성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그 보혈로 죄를 씻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과 제사와 언약을 이룬 자라는 겁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삶을 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랬을 때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아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모아서 함께, 우리도 지금 모아있죠.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 앞에 모아라.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여져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셨어요. 아멘.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 드렸죠,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바로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 예배를 즐거워해야 돼. 알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해야지. 또 일요일인가?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오면 안 돼. 즐겁게 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지,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지, 그리고 나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저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언제 드려야 할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배는 언제 드려야 할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고장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광야는 교회를 말합니다. 목사님 광야가 왜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따가 목사님 설명해 줄게요. 광야에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축제를 말해요. 절기는 축제거든요. 이스라엘에는요 대표적인 3대 명절 축제가 있어요. 6월절 축제가 있고 또 오순절 축제가 있고 또 수장절 축제가 있어요. 축제. 이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도 함께 읽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때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로 3절 누가 읽어주세요? 이제 그 축제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안식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부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네. 계속 읽으세요. 2절 3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칠 안식일이니 성의의 날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구약에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마지막 날 1일째는 7일째는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또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우리가 또 초대교회로부터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약의 주일을 지키는데 바로 이날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는 일하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성회라는 것은 거룩하게 모여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 각처에서 지킬 야훼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15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불빛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신명기 5장 15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신명기 5장 15절인데요. 맞아요?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애굽 땅 종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그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시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죠? 강한 손이 뭐예요? 마이티한, 전능한 손을 말해요. 전능한 손.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움직여요. 알겠어요? 그 스트레치 아웃 핸, 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친구들 이리 와라 그럴 때 안아주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라. 아멘.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전능한 손, mighty hand, outstretched arm 이렇게 해가지고 stretch 해가지고 강한 편팔, 표심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은요. 이렇게 탈출하게 하신 것은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며 그 절기는 다름이 아닌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안식일, 즉 주일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날을 거룩히 여기고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막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세 번째,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할까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나 우리 봅시다. 산에서,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눈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신 것이다. 그죠? 이 산은 바로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 신의 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데리고 나올 때에 이곳까지 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 섬긴다는 겁니다. 7장 16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광야에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의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 신의 산은 바로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근데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이 목사님이 왜 자꾸 교회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금하죠?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는 그 전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광야 교회라고 나와 있죠. 분명히, 그죠? 광야 교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광야 교회. 바로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 바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이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조상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을 말하죠. 후손들을 말하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그죠? 광야 교회라고 나와 있죠. 분명히. 그래서 목사님이 광야를 교회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즉 모세라고 이 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church in the wilderness라고 되어 있어요. wilderness. 바로 광야에 있는 교회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긴다고 했는데 광야가 왜 교회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분은 이제 답이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거기를 교회라고 표현하셨던 거예요. 교회다. 예.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교회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 안 받으시냐? 안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식적인 장소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체육관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또 기도원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식적인 장소는 교회인 겁니다. 아셨어요? 네, 또 내 앞 곧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5장 몇 절이요? 6절. 1절. 1절. 5장 1절. 아니요. 수정 있지? 그 후에 5장 5장 15절 1절. 그 후에 모세와 진우가 읽어 진우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죠. 내 앞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긴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자꾸 하나님 하셨어요. 그죠? 지금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영혼을 잡아가지고 죄 가운데 죽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마귀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교회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수에 있는 영혼들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교회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신기동에 있는 영혼들, 웅천에 있는 영혼들을 보내라. 그들이 생명수강교회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바로 왕이 안 들었잖아요. 몇 번 안 들었어요? 10번이나 안 들었어요.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로 왕의 장자를 치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니까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보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마귀가 막 영혼들을 안 놓으려고 그래. 왜? 영혼들을 붙잡아가지고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교회에서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빨리빨리 와서 하나님 섬기게 할 줄 믿습니다. 예. 신명기 14장 23절 읽어주세요. 신명기 14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들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라 이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얼굴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도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죠?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았어요? 잊지 마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 앞에 곧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야. 알았어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리고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제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내 우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니까. 열왕기상 8장 16절로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열왕기상. 사무엘 상하 다음에 열왕기 상황이 있죠. 여기랑 몇 장 몇 절이요? 8장 16절로 20절입니다. 524페이지 블락성.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풀 만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을 쫓아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기 위하여노라. 하시니라. 계속 읽으세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한다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불러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다윗이 용사였어요. 용사. 전쟁의 용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겼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이방 민족과 싸울 때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또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게 하셨고 그랬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고 또 용사요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도 됐었고. 근데 다윗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서 봉헌해드리고 싶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짓겠다는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셨다는 겁니다. 아, 내가 좋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의 거할 성전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어. 전쟁을 많이 나갔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지만 네 아들이 건축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이 나보러 건축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난 건축할 필요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구나 이랬지 않았어요. 내가 건축은 못해도 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내가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를 다 준비할 거다. 할렐루야. 금은보화 다 준비할 거다. 좋은 나무들 다 준비할 것이다. 내가 짓지는 않아도 내 아들이 짓도록.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건축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금이 어마어마해요. 역사 이래로 그렇게 많이 드린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으니 얼마나 전리품이 많겠어. 그죠? 가져온 게. 그거 쌓아놔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리고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성전 세우는 일에 쓰십시오.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다 다 당부를 했어요.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성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봉헌해드리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나는 안 하지만 재료는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그걸 실행해라. 네가 왕이 되면은.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해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해드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하지 그런 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쓸 거야, 금을 쓸 거야, 그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 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끔 해야 되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 그래서 다윗이 비록 목동의 신분이었어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어요. 집에서 있는 양 몇 마리 치는 사람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만성천자로 세우셨어요. 역사의 일로 다윗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도 다윗은 다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역대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세속적인 왕, 뭐 성경적인 왕 할 것 없이 가장 크게 쓰시는 왕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국기에 보면 육각별 있죠. 이렇게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그걸로 다윗의 별. 다윗의 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여겨요. 최고의 왕으로. 할렐루야.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도 했지만 다윗이 회개를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오신 거야.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신명기 12장 12장 13절로 14절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13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 12장 너는 성가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등짓이나 기업이 없음이니이다. 너는 상가선에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멘.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죠? 아무 데서나 하나님 예배드리라고 하지만 않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식적인 장소로서 예배드리는 곳을 교회로 정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신명기 12장 5절로 6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막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계속 읽으세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므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교회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 그러니까 올라오면 이제 찬송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도 하고 또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낙헌 예물이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우양이 처음 나온 것들은 이제 처음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공경해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또 너희 손에 거제라는 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서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인해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다 즐거워해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알겠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먹고 또 즐거워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예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즉 성전, 즉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제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드릴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정식적인 예배 장소는 어디나? 교회.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온 가족이 다 나와야 돼.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즐거워할지 하는 것은 행복해라 이 말이에요.
축복해라. 예. 자, 네 번째 예배에는 무엇을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는 무엇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요? 한번 창세기 4장 3절로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목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죠? 하나님께 이게 제물을 드렸어요. 구약에는 옛날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또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출애굽기 10장 8절로 9절 읽어주세요. 10장 8절로 9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는 누구요?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들고 가겠나이다. 너희 하나님 야훼를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갈 때가 누구냐? 바로가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바로에게 아론과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럼 너희가 자꾸 너희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데리고 나간다고 하는데 그 광야로 가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러 갈 사람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가요.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절기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도 할 텐데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갑니다 이 말이야. 다 가요. 남녀노소는 뭐예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가고 또 우리가 데리고 있는 가축들도 다 데리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애굽에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남겨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그랬거든요. 너희는 가되 그러면 너희 처자식은 남겨놓고 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너희는 가되 가축들은 다 남겨놓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다 가지고 간다. 우리는 애들도 다 데리고 가고 부인도 다 데리고 가고 부모님도 다 모시고 가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축들 동물들도 다 데리고 나갑니다. 광야로 우리는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섬길 것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엄마 아빠는 안 믿어도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다 데리고 다 하나님 섬겨야 돼. 아셨어요? 그러므로 처음에는 이제 혼자 나올지 모르지만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다 천국 가야지. 그죠? 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복 받아야지. 그죠? 로마서 12장 1절 누가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몸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나는 헌금만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몸의 봉사도 또 하나님께 섬기는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금생에도 복을 주시고 내생에도 천국에서 상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공짜가 없다. 공짜 없어요. 공짜 없어요. 세상에서도 일하면 뭐 줘요? 일하면 월급 주죠.
그죠?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간당 5,000원씩 막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공짜가 정말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금생에 복 주시고 내생에 상급 주십니다. 상 주세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공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공짜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공짜로 부리려고 그래요. 막. 그래서 막 일 시키려고 돈도 안 주려고 그래. 노임도 안 주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일 시키면 반드시 그 일을 한 대가에 준해서 더 풍성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참여하면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네,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누가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아벨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말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제사를 열람하셨던 거예요. 아벨은 참으로 회개하면서 참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보내지 않고 짐승의 옷을 입혀서 보내셔서 짐승의 가죽을 입히셔가지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으려면 죄를 속하는 제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속함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양을 잡아서 그 기름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또 남녀노소와 우양이라는 말을 통해 아시듯이 예배하는 자는 또 자신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사셨으니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마땅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중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것이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다섯 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8장 27절 출애굽기 8장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갈 텐데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야훼께 희생을 드릴 것입니다. 제물을 드릴 텐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 보면은 광야로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광야는 교회예요. 알았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그러면 다른 데서 예배드리면 안 되니까 기도도 하지 말아라 찬송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그러나 정식적인 회중의 모임을 가질 때는 교회에서 가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이 성회를 갖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누가 읽어주세요? 네? 요한복음 23절로 24절이요. 아버지께서 천지에 예비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는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신 공로를 의지해서 오시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and pneumati and alethe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19장 4절로 8절 누가 읽어주세요? 네? 19장. 4절로 4절에서 8절. 8절. 목소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라.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았으리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부모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그 모든 말씀을 그가 지키라니, 백성이 일체에 응답하여 가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되게 해주시고, 그죠?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연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합시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6번째. 예배는 왜 드려야 될까요? 출애굽기 7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7장 16절이요? 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8장 1절도 읽어주세요. 네, 8장 1절이요? 예. 여호와께서 2장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9장 1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사도행전 7장 7절. 사도행전 7장 7절. 7장 7절입니다. 그냥 이렇게 옮기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한국 나라들의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묶여 있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종삼은 나라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곳에서 나를 섬기는데 그 시내산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물론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또 다른 장소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식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아셨죠? 말라기 3장 18절에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갈라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천국에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복도 다 거두시고 천국에도 못 가게 한다는 겁니다. 결과는 알겠어요? 왜?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믿지도 않으므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잘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복을 받았는지 알아요? 그 조상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야.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완벽한 순종은 안 했어요. 보면은 막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어. 끝까지 그 믿음의 줄을 잡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도 명하시고,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명하시고, 머리가 되는 복도 명하시고, 위에 있는 복도 명하시고, 기업의 복도 명하시고, 자손의 복도 명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순종을 한 사람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은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으니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우리 어린이들도요. 알겠어요? 네, 마귀는 막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 나가 언약을 맺는 관계가 된단 말이야. 하나님과 내가 만남을 가지고 언약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갖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싫어한다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일들을 막 저지르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돼요. 미국에 어떤 장관이 있었어요. 장관직을 명받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 우체장관이에요. 우체국 장관인데 그 장관 되는 분이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대통령이 예전에 그 대통령인데 그 사람에게 우체 담당 장관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그분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장관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에 교회에 가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일날에도 예배도 못 드리고 장관직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 일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은 제가 일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어린이들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평일날에만 장관직을 수행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하게 되면 하나님이 덤으로 막 플러스 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 돌봐줘. 안 될 일도 되게 해주셔.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시 않고 세상 일을 우선시 해버려. 그러면 오래가지도 못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장구하게 해주셔. 장구하게 오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오늘 예배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날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즐거워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 아버지 헌금도 드리면서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도 참여하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상이 있고 복이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잘됐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구약에는 제사를 잘 드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았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수강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으니 이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찬양 우리 드린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와서 앉고요. 기도하게요. 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찬양 우리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의 눈이 이절을 향해 있고 주의 귀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의 눈이 주의 귀가 이곳을 향해 있습니다. 주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받고 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피를 많이 흘린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 아들에게 그 축복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하늘을 열고 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은 주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마가다락방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소서. 을 기다립니다.